오늘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1절 위에 소제목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은 이 일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일은 무엇일까요? 좀 넓게 보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 걸쳐 나오는 모든 재앙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좁게 보면 바로 앞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온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요한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듣게 됩니다.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천상의 신비스러운 소리를 정확히 묘사하는 것이 어렵기에 큰 음성 같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천상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서 주로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천상의 교회가 찬송하는 소리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찬송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천상의 교회가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앞서 나온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고 말씀합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찬송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그녀의 그 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기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는 것은 음녀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온 세상 만물을 상징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들은 음성은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 음성이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찬송하라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의미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는 모두 승리한 천상교회의 찬양 소리를 의미합니다. 찬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온 우주의 왕으로서 통치하심을 보여줍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혼인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고 말씀합니다. 또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심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을 반영합니다. 당시에는 결혼과 동등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약혼식을 먼저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 정식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약혼식만 해도 남편과 아내로 간주가 되지만 신랑의 집에서 열리는 결혼식을 통해 비로소 정식 부부로 선언됩니다. 여기서의 그의 아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승리한 천상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영원토록 찬송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예복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옳은 행실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잔치의 청함을 입었다 하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결코 자신의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앞서 나온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역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나온 천사의 모든 말을 들은 요한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결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메시지야말로 예언적 선포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신구약 모든 선지자들의 그 일치하는 증거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모든 선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종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천사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영원토록 찬송하는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